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아멘.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만세전서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할 때 주님이 말씀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게 하는 이유. 오늘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에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신앙생활도 기다림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호련히 임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병낫기를 기다리며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것.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에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곳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은 기다림을 통해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이를 통해 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는 것, 조급함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은 기다림을 무너뜨리고 그 시간을 길게 늘어뜨립니다. 때로는 조급함의 수준을 넘어 순서를 뛰어넘는 특권을 누리려는 탐욕으로 급발진할 때가 있어요. 내 뜻이 앞서갈 때 이것은 급발진이에요. 내 방법이 앞서갈 때 이것은 급발진이에요. 탐욕이 앞서갈 때 이것은 급발진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정리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꽉꽉 채워 넣어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급해질수록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로 변해갑니다. 인터넷 페이지도 로딩이 늦어지면 닫아버립니다. 동영상이 2-3분 만에 넘어가도 시청하기를 꺼려합니다. 쇼핑한 물건도 당일 배송을 선호하며 메신저도 상대방이 빨리 읽지 않거나 답이 늦으면 답답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급함을 일상으로 확대해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면 어려움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를 이런 조급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물건이 이미 배송되고 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조회를 해보거나 전화를 해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도착할 물건인데 아무리 늦어도 하루인데 조급해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바심으로 물건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없고 어차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도 마음이 급하고 어디쯤 오고 있는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 알아야 직성이 풀리듯이 시간이 필요한 상대방과의 일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약속을 지킬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꾸 단속하다 보면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건전한 믿음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들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의 약속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급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루는 짧은 것 같고 1000년은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응답이 늦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리는 이유,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가?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 생각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가? 내 생각을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성령님은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은혜를, 또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 전에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마 약속했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전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다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이 안 돼서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요. 기다림이 안 돼서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내 생각과 내 계획, 세상 염려와 근심, 욕망과 탐욕으로 꽉 들어차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부작용인 거예요. 기다리지 못할 때. 여러분, 기다릴 때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공간을 우리는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는 그 백신문도 성도가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막연하게 기다렸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비우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찌든 때를 벗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성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한 주간의 출발, 복된 이 대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함을 얻기 위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살아가기 위해 내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이들은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완전히 자신을 비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비운 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죄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온전히 올리고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나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이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을 받는 복된 예배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체험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내적인 갈등의 문제를 우리는 철저히 휴지통을 비우듯이 싹싹 비워내야 됩니다. 네, 우리 마음에 돌짝 같고 길짝 같고 가시밭 같은 마음들, 미움과 다툼의 갈등의 문제들이 내 안에 꽉 들어찬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 더디게 오는가? 성령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기다림을 통해서 누구를 채워야 됩니까?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채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친신 당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림을 통해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면 우리는 세상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채우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절망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우울한 날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 있고 여전히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큰 은혜가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은 좌절과 낭망이 떠나가게 되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끄게 되고 우리 마음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체험받게 되면 감사의 소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막아버립니다. 이럴 때 다시 겸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삶, 늘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주간의 출발, 월요일이 아니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이 시간만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나의 심령의 회복함을 통해서 각오 안고 선 것에 전신갑주를 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안에서 승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내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막아요. 이럴 때 다시 겸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늘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기다림은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인 웨슬리 형제는 영국을 떠나 미국 조지아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항해 도중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모라비안 형제들은 풍랑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영국인 성도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또 애걸하며 어찌해야 되냐고 좌절과 낭망의 소리를 퍼붓고 비명소리를 내지만 그렇지만 모라비안 형제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를 지켜본 웨슬리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겁나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웨슬리 형제는 자신들은 이러한 믿음이 없음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면 어떠한 문제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지금 어떠한 문제가 풀리지 않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확신, 평안함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여 세상을 향해 발걸음질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대함으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2024년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 계획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를 행하여 주시고 이를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육체의 정욕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가? 육체의 정욕을 철저히 없애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철저히 없애기 위해서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그것이 또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잘못 구한 것, 내 정욕으로 쓰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각양각색의 갈등과 다툼은 정욕에서 시작이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더 높이 되고 더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짓밟습니다. 모든 갈등과 분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욕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같은 정욕이 사라지도록 기다리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봅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때 응답인 거예요. 예, 멈추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멈추세요. 여기까지 계속해서 달렸는데 멈추세요. 계속 사인을 줍니다. 그럼에도 계속 내 뜻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두 손을 모아야 되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행동하는 그때 큰 사건 사고를 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근심하며 고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맞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어떤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행동이 계속 빚어진다면 크나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예, 멈추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예,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출발하십시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부어 주신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택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듣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뜻대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 뜻대로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땅에 부와 명예를 얻는 것에 최선의 가치를 두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뜻, 내 생각, 내 길만 생각하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볼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는 걸까요? 세 번째로 경솔하여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경솔하여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나는 매일 아침마다 2시간씩 기도한다. 바쁘고 급한 날에는 더 오래 기도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쁠수록 더 천천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고 하루를 출발하는 마틴 루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에 경고망동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경고망동, 가벼울 경, 들거, 망령될, 망, 움직일 동이에요. 경고망동. 경고망동은 일의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손을 모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표출해서 위장하여서 그 뜻을 펼쳐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럴 때 경고망동이라는 한자 성어가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경솔하여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쁜 일, 급한 일에는 실수하기 쉬우니 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바쁘니까 더 기도합시다. 목사님, 바빠요. 그래요. 바빠요?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빠요. 그래요. 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 의미를 알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할 때 뭐 하면 바빠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합시다. 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도 우리는 기다림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성장 성숙할 수 있는 더 그 은혜의 자리로 앉혀지기 위해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둘째, 기다릴 때 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다릴 때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복이에요. 복. 네, 복이에요. 복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복,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 일어날 일이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기다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려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다릴 때 축복이 따라왔어요. 이삭은 늦은 나이 때 40세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고 온유한 성품을 지닌 이삭에게 늦게 결혼했고 늦게 가정을 꾸렸지만 그럼에도 100배의 축복이 이삭에게 오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20년 동안 기다렸대요. 요셉은 13년 동안 기다렸어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시켰다라는 사실이에요. 시내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만난 후 40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40년 동안 기다린 후 40년 동안 사용하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이삭은 40세 때, 야곱은 20년 만에, 요셉은 13년 만에, 모세는 40년 동안 이렇게 장기간 동안의 기다림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때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지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할 때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성숙한 사람은 늘 참고 인내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안정감이 없고 조급하여 늘 요동합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연단을 신앙 성장의 기초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자, 기다린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 3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또한 3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자, 3번째로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림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고난의 시간인 거예요. 빨리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터널과 같은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여러분들 수술대 올리고 또 수술실 앞에서 기다려 본 자는 알아요. 1시간이면 끝나야 될 수술이 1시간을 넘기고 2시간, 3시간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왜 늦을까? 무슨 일이 있는가? 번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이 저에게 들려옵니다. 싹 제거하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란다. 할렐루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더 선생님이 더 의료진들이 더 수고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긍휼의 손길을 펼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다. 아멘. 그를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급성을 드러낸다면 박차고 들어가서 왜 수술이 이렇게 늦게 됩니까? 따질 수 있습니다. 기다렸더니만 좋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더 주순을 간절하게 모으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100% 괜찮은 거죠? 그랬더니 100% 괜찮은 거죠? 물어봤어요. 그때 대뜸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100%라는 건 없어요. 100%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의미와 같아요.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의 역사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만 그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말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조급함이에요.
괜찮은 거죠. 100% 수술 끝난 다음에 100% 괜찮은 거죠. 뭐라고 그때 실수를 했어요, 제가. 네, 실수를.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에 만들 부하게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 멸시하고 우리가 교만함 가운데 말을 막 퍼부을 때가 있어요. 퍼부을 때가 있어요. 네, 의료진들에게 수고했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예, 수술을 집례하시는 선생님들도 약을 처방하는 의료 약사 선생님들도 100%는 건 없어요. 그 이후에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선포할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성숙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숙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 어려워요. 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 어려워요. 이 무선산에서 어떤 분이 신발을 잊어버렸대요.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우리 권사님이신데 신발을 잊어버렸대요. 왜 잊어버렸을까? 어떤 분일까? 저도 한 바퀴 더 돌았어요. 신발이 혹시 떨어져 있는가?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분 잊어버렸나 보다 했어요. 우리 성도님이니까 마음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픈데 그냥 아팠어요. 그냥 아팠어요. 아니 뭐 또 사면 되지. 그 다음날 되었어요. 저도 이제 신발을 벗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 돌아왔다 오니까 제 신발이 없는 거예요. 여기 막 나오려고 이거 누가 그때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어떤 인간이야. 어떤 인간이야. 그러면서 더 별의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분을 또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아파본 자들 이해한다라는 것, 아파본 사람, 아파본 자가 이해하게 되듯이요. 그 가정 가운데 성장과 성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속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당장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이 우리에게 꽉 들어찬 어떠한 질고로 인해서 정말로 풀어져야 되는데 2024년도 벌써 6월 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문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이 왜 더디게 오는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합니다. 더 큰,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제 신발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신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신발 사자고 그러면은 우리 사모는 가만히 있어요. 내 신발 신고 나간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신발을 신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들 신발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야 당장 사야지. 할렐루야. 이쯤에 그럼 내 것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걸 샀어요. 할렐루야. 제 것도 신발이 밑창이 거의 달아나시피 했는데 뭐 내 신발 사자고 바꾸자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 신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신발을 잊어버렸어요. 돌아오자마자 기쁜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내 신발 잊어버렸다. 아니 아들 신발 잊어버렸다고. 그럼 사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날 바로 가서 샀어요. 새 거 좋은 거 비싼 거 아주 잘 샀어요. 네, 저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것은요, 아픔을 경험해 본 자들은 그 과정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을 해본 자입니다. 수술을 당해봤습니다. 아주 더 좋아요. 코 비궁이 빵 뚫려갖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요? 네, 그런 은혜가 수술 위에 더 있었어요. 여러분들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기 위한 계획이다라는 소망을 품고 이 수술의 과정을 통해서 두 손을 모을 때 나를 낳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더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되더라고요. 나를 낳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인도함이었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의 삶 범상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필요해지지 않는 것, 사람이 계획할지라 그 길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